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자리 옆자리에 책 한 권이 선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발견하는 순간, 아니 설교자인 내가 얼마나 형편없어 보였으면 이런 책을 누가 두고 가셨을까라는 마음의 민망함과 조금은 황당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책을 받고서 제 마음속에 아니 성도들이 이 책을 두고 갔더라면 나를 보는 그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참으로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좋은 목사로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 옆에 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책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제 옆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그 책을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도 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중보해 주시는 아주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좋은 책 하나 주고 싶었던 그분의 마음과는 달리 제 마음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마움은 물론 있었지만 괜한 생각과 속 좁은 생각에 원망 섞인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느꼈던 마음은 여전히 저에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였으면 이런 책을 나에게, 그렇다면 나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책을 받고 저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사역하며 제 삶을 두고 승부수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마주하다 보면 스스로의 연약함과 심지어는 죄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설교를 듣는 순간 그와 같은 찔림이 있는 말씀을 받을 때면,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심지어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는 이들의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정을 다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음부에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살리셨다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까지 높이심으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거침이 없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의 포인트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만 하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한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길가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까지 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한호하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예루살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갔습니다. 그러자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기도하던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선동하여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게 됩니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을 모욕한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침 6월절이어서 빌라도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희는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택하고 요청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밀란을 꾸미고 강도짓을 일삼고 살인을 행했던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 명백하고도 엄청난 죄악된 일을 베드로는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이 예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와 무관한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며 이어서 담대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본문의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 깊이 찌르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에 찔렀다는 이 단어는 본래 칼로 베임을 당해서 몹시도 고통스러운 상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cut to the heart, 마음이 베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로 베이는 듯한 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찔렸고 그 아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주 전만 하여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거나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또한 거부하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은 동조 세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분명 가졌겠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칼로 베인 듯한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신음하듯 탄식의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로 고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알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칼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은 물론 골수, 관절까지도 찌르고 쪼개기까지라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깊은 탄식에 빠져들곤 합니다. 설교를 통해 좋은 이야기, 마음에 부담 없는 이야기만 듣는 것은 설교자 내지는 회중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자 되고 복받고 고상한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재미난 예화를 곁들이는 것 좋은 설교일 수 있지만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일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그 달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자비로운 용서의 메시지를 어떤 경우에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얻는 말씀이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찔림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 찔림 다음이 용서이고 그 다음이 위로이고 그 다음이 마음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에서 찔림이 먼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찔리고 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마음에 찔림이 없는 평화와 위로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착각일 경우가 있거나 위장된 평화, 거짓된 위로일 뿐인 것입니다. 곪은 상처를, 붕대를 덮었다고 해서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째어내고 고름을 빼내야만 합니다. 그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는 온전한 치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와 말씀은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예리한 칼날로 내 영혼을 찌르고 쪼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설교이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약하게 찌를 때도 있지만 정말 깊숙이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날에는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정곡이 찔려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빠짐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상황에 이르면 삶 속에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죄악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마치 공항에서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것처럼 다 들통나게 됩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 버리지 못한 습관, 감추어놓은 불평, 불만, 원망, 이와 같은 더러운 생각까지도 말씀 앞에서는 예외 없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때 비로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마음의 찔림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종종 설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저에게 향하는 말씀같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제 상황을 알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이들을 향한 독심술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숨겨놓은 죄악들, 감추어놓은 모든 것들이 사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설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할 영혼의 함부를 성령께서 말씀의 칼로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늘 염두하고 있다라면 그와 같은 순간이 오면 우리는 마땅히 아플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고쳐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리스판스, 반응인 것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누구나 마음의 배임을 당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1년 52주 매주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찔림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의 운동력을 느끼십니까? 설교를 듣고도 별 가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러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경우 그 어떤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부담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찔린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찔리기는 한데, 마음이 아프긴 한데, 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베이고 부담감을 느끼는데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탄식하는 척도 보이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찔러서 아프지만 그저 이 악물고 참고 무시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거나 들키지 않으려고 할까요? 때로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눈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드라마보다도 못한 우리의 반응,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공감되십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한 공간에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임하는 것이 분명 아닐 터인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왜 그럴까?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은 성경 본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누구는 그 메시지에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 분명히 우리 예배당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은 사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과 기도를 함에도 성령의 역사 없이 입술로만, 소리로만 공허하게 끝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듯한데 중언부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 없이 공허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지나치게 목소리만 지르다 목만 아픈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곳에 있다라면 우리 함께,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베이고 영혼이 찔리고 아픈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목전의 이익 때문에, 욕망 때문에, 때로는 자존감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들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룩함과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삶의 또 다른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무언가를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산할 때가 참 많지요.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눈 감고 기도 닫고 마음도 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안 주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지라고까지 생각하는 우리 생각 자체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분명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리고 영혼이 베어서 우리가 어찌할까 탄식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였던 이 강력한 설교의 말씀,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크고 아프게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들의 탄식에 답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이 대답은 구원론의 정석입니다. 베드로는 선명하게 구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렀을 때 첫 번째 반응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베인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이 과정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고 신자의 필수 과정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리턴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향해서 향해 가던 그 화살, 그 방향이 다시 방향을 정하여서 우리가 예전에는 나의 욕망대로 그 방향을 정하고 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면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생각될 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의 다음 단계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에 대해서 외적으로 컨펌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라고 믿고 내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세례 과정의 깊은 의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지 못한 분도 계시죠.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세례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익교식만 하죠.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의 삶으로 컨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늘 회개하고 세례받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우리의 삶으로는 행위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 하면 우리의 삶으로 회개했음을 확증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지난번에 지었던 그 죄 안 짓기로 하나님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와서 죄 사함을 구합니다. 염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참으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 세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세례 다음은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는가? 죄의 기록까지도 다 없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기록을 다 없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말한다? 이 말은 죄를 사했다, 깨끗이 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삭제, 없애 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실되이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말씀의 법대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일이지 더 이상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계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인생과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인생, 딱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욕망과 죄를 이제는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일도 없고 죄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부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나와 있지,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사실 그렇게 살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개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밀어내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는 사람, 그리고 그 평안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우리 안에 계시면 주가 어떻게 하시든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신뢰하고 따른다라면 절대 우리 인생에 공고한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홍해는 물이 많아서 걱정이고 광야는 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에서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광야에선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잎사귀 던져라 라고 하였더니 반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쳐라라고 하셨더니 반석이 났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요즘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늘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이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면 아프긴 하여도 이 거룩한 찔림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신음할지라도 영생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인도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찔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늘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삶으로 확증하고자 하는 신앙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앞에 거룩한 탄식인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지한 반응 가운데 주실 깨달음과 결단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은혜의 자리로 분명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깨달음과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